오전에 간구한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교회에 가는 교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교회에 가는 교리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스라 성경사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를 이끄시고 또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과 똑같으냐?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또 김남준 목사님 또 설교, 이런 분들의 그 책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더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 신학원에서도 그 책들을 가지고 또 우리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이십니다. 김남준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침례교이긴 한데 칼빈주의를 믿으세요. 그리고 제 강의할 때 주로 참고하는 워렌 위어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성경책을 NIV나 NASB를 써요. 그래서 독립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 또 저서를 남긴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책을 참고할 때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 킹 제임스 성경을 또 쓰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책을 이제 선정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목적, 교회의 머리, 영적인 선물, 헌금, 찬양, 간증, 전도, 구제, 또 징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전반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교회에 가는 교리를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강당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그러니까 한국, 미국 다 포함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불러서 우주적인 교회다 불러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다, 유니버설 처치다, 제너럴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 캐톨릭이 아니고 영어의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대구에 있는 화평침례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나서야 그때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많은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교훈입니다. 들을 때 너무나 포근하고 귀가 즐거워요. 아 그렇구나 합니다. 하지만 설교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 오전 설교 때도 나왔던 말인데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시니라. 자,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한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예배의 제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리 영으로 인도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거짓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기 말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은 in spirit이고요. 진리는 in truth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같은 것인데요. 매튜 헨리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도움을 의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불길같이 타오른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사주의자는 뭐라고 했느냐?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예배를 주원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그러면서 방언이라든가 치유, 신유 같은 성령의 선물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소문자 S예요. 성령은 대문자 S를 씁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지적인 상태에서 맑은 정신으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오거나 특별한 마음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냉장고로 가서 뭔가 우유를 찾아서 마실 때처럼 내가 목이 말라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갈 때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심미적인 요소가 작용해가지고 성령님 영적인 것이 이끌려가지고 예배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을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께 경배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와서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자극해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배해야 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가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하기 싫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영어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그래서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진리로 경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마를 쳐서 쓰러뜨린 것, 이것도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방 뛰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내가 천사처럼 같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하면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교회의 기원, 교회의 연합, 교회의 모형, 교회의 머리, 교회의 정의, 목적, 영적인 선물, 그리고 또 은사라고 하죠. 영적인 선물. 그 다음에 교회에는 목사와 감독과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와 징계, 헌금, 찬양, 간증, 전도, 선교, 구제 같은 것들. 교회 내에 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 책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또 우리 성경책을 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에스라 성경 사전이 나와 있는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다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참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언제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텐데, 총 내용이 한 30과 정도 되는데요. 다 하지 않고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가지고 좀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오후에 두 분 나와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